함께 한 목소리를 말씀 봅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아멘. 은혜 안에 한 주간 잘 지나셨습니까? 늘 평안하시고 늘 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 콩코드 침례교회 미션 포인트 교회에서 고 김학자 권사님 추모 예배 마지막 보내드리는 예배 드립니다. 참석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김남식 권사님 손 붙들고 또 위로의 마음 꼭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4시 10분경에 교회에서 배인이 출발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함께로도 다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기준 권사님 장로님이시죠. 엄기준 장로님이 지난주 혈압이 200을 계속 넘으셔서 병원에 다녀오시고 그러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혜순 권사님이 퇴원하셨는데 다시 또 이머전시 들어가셨다가 이렇게 또 나오시고 키드니 인펙션 때문에 고생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평생 그리고 온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평생 온전히 그리고 온전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족들 형제들이 모이면은 명절이나 돼서 함께 모이면은 옛날 얘기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이는 내가 맞이라서 힘들고 또 어려운 나라 그런 얘기하고, 막내는 뭐라 그럽니까? 늘 막내라서 서글펐다 그러기도 하고, 이 중간에 치여가지고 길을 못 폈다라고 이렇게 하소연들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째가 아니라 차남이나 또 막내를 편애하시는 것 같아서 저 같은 장남의 입장에서 보면은 서운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거의 막내인 11번째 요셉을 또 더 사랑하시고, 다윗도 사실 8형제 중에 막내 아닙니까? 모세도 아론과 미리암의 동생이었고, 다윗의 자녀 중에도 막내치로 여겨지는 솔로몬이 왕으로 택함 받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성경에는 장자의 장자권을 엄격히 인정하고 있지만 유독이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께서 그 룰을 깨트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정말 막내나 차남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장남은 싫어하고 차남이나 막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택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택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택함 받은 것이 그 당시 여러 열방 가운데 가장 작고 가장 미약했기 때문이죠. 열왕기상의 기록을 우리는 보면서 그동안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잘한 일도 많지만 그 과화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무리한 통치 때문에 하나님의 결국은 노하심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좀 불공평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의 적통도 아닌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떼어 주시잖아요. 근데 다윗의 적자의 후손들이 이 남유다 왕국은 달랑
두 지파만을 허락하십니다. 유다 지파하고 또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를 떼어 주시죠. 적어도 6대 6 정도로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든지 하셨어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5배나 더 많은 덩치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좀 불공평해 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모습들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막내를 택하셨던 이유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너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철저히 나만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의로 낮추시고 그렇게 낮추어진 나라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 여러분, 남유다가 믿음으로 그래도 다윗의 후손의 왕이어서 나라에서 성경에서 굉장히 공들여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력은 북이스라엘이 훨씬 남유다보다 셌고 강했습니다. 그렇게 미약하고 힘이 없었던 남유다가 그렇게 강력했던 북이스라엘보다 더 오래 왕국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부족함과 낮아짐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잘 보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믿음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장군이나 영웅이나 전쟁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 같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작고도 작고 낮고도 낮은 그리스도인 한 개개인의 자기의 사명에 충성함, 자기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또 못 감당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주님도 마국간의 낮은 곳에서 간단하게 울음소리를 통해서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사람들은 종종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거야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이요 가장 좋은 자격이라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린 성경에 주님이 제자라 불렀을 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한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못나고 험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택함받고 세움받지 않았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자격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찬 바람이 바다와 빙하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고 하죠.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바다 밑바닥 속에 있는 해류라고 합니다. 얼음을 깨트리는 것은 망치가 아니라 송곳이죠. 옛날에 이때는 아니겠어요. 저희 때만 해도 얼음 깨트릴 때 망치로 깨트리지 않고 뭐로 깨트렸습니까? 송곳으로 깨트렸어요. 송곳으로 깨트렸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나무 뿌리가 바위를 깨트리지 않습니까? 거대한 빙하가 바람의 방향을 거슬러서 움직이는데 그건 바다 밑에 바로 흐르는 큰 강, 해류 때문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흐르고 그 흐름을 따라 인도하심 받으며 우리가 서온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아도요 또 별로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섬김이 그러하지만은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일평생 동안 온전히 주님 섬기겠다고 믿음으로 걸은 여러분들의 걸음이 오클랜드 교회의 저 밑바닥에 흐르는 믿음의 해류요 또 믿음의 흐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한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멘. 그런 섬김에 그런 믿음의 해류가 있어서 흐름이 있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게 대단하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지만 그렇지 않아도 오랫동안 평생토록 온전히 110년 이상을 지탱해 온 것이 복이 아니고 또 뭐겠습니까? 흔히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큰 교회에 목회하는 게 목회자의 실력이 아니라 작든 크든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대거 없이
목회하는 것이 그 목사의 실력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의 부족함 많지만 그래도 은혜 안에 평안한 가운데 교회 구실을 하는 것, 그 복이고 은혜가 아니면 또 뭐겠습니까? 남들은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그것이 복이고 은혜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든 교회와 모든 신앙인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숙제가 하나 있긴 합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건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좀 더 단단한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죠. 재물과 가업의 대물림이 아니라 신앙과 헌신의 대물림이 진정 그 가정과 그 가문 대대에 걸쳐 승승장구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의 대물림, 이 신앙의 대물림은 사실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는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나오는 역사서 기록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유언은 사실 솔로몬 때까지는 다행스럽게도 유지될 수 있었지만 솔로몬의 다음 세대부터는 물론 간간히 선한 왕이 등장하긴 했지만은 솔로몬 이후부터는 그야말로 난망이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서의 기록은 신앙의 유산이 제대로 지켜진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아주 분명하게 대조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남유다에서는 르호보암에 이어서 아비암이 왕이 되는데 겨우 3년을 다스리고 죽습니다.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되어서 41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 2년 다스렸는데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약속대로 여로보암의 모든 남은 자손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 바하사는 24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15장의 8절 이후에는 아사 왕에 대한 평가가 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행스럽게도 아사 왕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평생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온전하게 가졌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새가 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을 파괴하고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를 폐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감당해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14절에서 하나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게 합니다.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자, 이 그러나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 구절만 놓고 본다면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 산당을 남겨놓는 것을 허락하신 것일까? 우상을 섬기는 산당인데. 내일도 산당과 관련된 솔로몬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긴 하겠지만 이 말씀만 본다면 하나님은 우상을 예배하는 산당은 그냥 허락하신 건가? 그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람의 행위나 인간의 행위 그 이상을 보고 계시는 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아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의 행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것이죠. 동의가 되십니까? 다 그렇죠. 그래서 과감하게 개혁 의지를 실천해 나가던 아사 왕도 오직 이 산당만은 제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나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넘어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 아닐까? 그렇죠, 물론 그렇죠. 이 아사 왕에 대한 것도 그리하신 것이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길 소망하지만 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선한 마음을 지니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 이하부터는 사실 그렇게 신실하던 아사 왕이 말년에 남유다의 많은 왕들이 선하게 살다가 말년에 걸려 넘어지는 예가 참 많은데 이 아사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유다를 쳐 공격을 해 오니까 이 아사 왕이 하나님만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서야 되는데 아람 왕에게 손을 내밉니다. 사람의 방법을 한번 동원해 봅니다. 역대기서에 보면 아사 왕이 마지막 행적이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 선지자 하나니가 왕한테 한마디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사 왕이 불편했는지 그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옥에 쳐 넣어 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통치 39년에 하나님의 징계로 병에 들게 되고 결국 그 병으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오늘 15장 2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그랬어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병인지 알 수 없지만은 결국 발병 때문에 마지막을 맞이하는 아사의 모습입니다. 자, 아사 왕은 어쨌든 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순결한 만큼은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 허물을 들추어 낼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의 선한 중심과 또 좋은 면을 더 품어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담으면 한편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또 애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오늘 나는 늘 부족하고 나는 늘 모자라도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귀인직임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구절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될 두 단어의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일평생 그리고 온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걸어가면서 항상 명심해야 될 신앙의 좌우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일평생.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온전입니다. 일평생 온전히. 오늘 부른 찬송 가사의 고백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습니다. 일평생 온전히 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서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막자 권사님 장례 예배 위해서 은혜 안에 마지막 보내드리는 예배, 그리고 김남식 권사님과 또 따님 아드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홍혜순 권사님, 특별히 영기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오늘 행하시고 오늘 변함없이 주만 쫓게 하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기도의 소원들 함께 내어놓고 기도 옆 사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오늘 노조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시간에 몸을 들어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을
전능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품으시는 은혜를 말미암아 내 속에 넣으소서. 그 은혜가 있기에 일평생 온전히 하나님 더 주님 마음 받기 위해서며 은혜로 서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님 하나님입니다. 귀한 예배 주 앞에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바라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교우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주만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김학재 원사님 그 영혼이 주의 나라에서 영원한 쉼을 얻게 도우소서. 고통 가운데 지나셨지만 천국에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귀한 마지막 평생의 여정의 삶을 산지를 살게 하소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소서. 김남식 원사님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주옥들과 은혜를 베풀어 도와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약한 교우들 하나님 그리고 예수 원사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강성 원사님 붙드셔서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심령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채우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하소서. 상황 가운데 서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는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 마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늘 주의 붙잡고 주의 인도하는 주의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세상 정보를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일평생 온전히 주님의 뒤를 따르며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연약한 교우들 위에 오늘 아침 거룩한 시간을 구별해야 지키는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